그래서 이제 55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영화로운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 인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좋게 그들의 상황에 걸맞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타락한 자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영적인 고난과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안목,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재정립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4장 11절로 17절에서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55장에 와서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초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죠. 1절. 오호라. 전에 성경은 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거기에 빠졌던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감탄사인데 탄식이에요. 오호라. 오호라라는 슬픈 일이 있어서 탄식할 때 쓰는 단어.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모든 이라는 말도 그것은 세계적인 거죠. 어디에서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목마른 자들. 어디로 오라요? 목마르면 물 있는 데로 와야죠.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목마른 자들을 어떤 사람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와야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죠. 제사장과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했다. 사마리아 사람 그가 이제 다가와서 뭐해요?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발랐죠. 그와 같이 해라.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맞지 않죠? 그죠? 아니, 돈 와서 사라. 처음에는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 놓고는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여기에 이제 숨겨진 뜻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생각하시면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팔아요? 자기의 소유가 이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 그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면 그 사람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성경 속에서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성경 속에서 거지예요. 성경 속에서 가난한 자, 성경 속에서 거지, 그런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유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그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자,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가 거지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산 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돈 없는 자, 그는 어때요? 포도주와 젖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젖을 산 거예요. 어떤 면에서 포도주와 젖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가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거기에 상반되는 사람들 2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죠? 어떤 귀예요? 주님이 달아주신 귀예요. 말고의 귀를 주님이 달아주시듯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달아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귀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사람은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로의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맺게 해주신 약속, 그 언약을 맺었다.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또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그것도 다윗 한 사람이나 그 민족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언약, 다윗의 언약을 들을 때에도 이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4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다윗의 언약의 송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았다. 왕으로, 방백으로, 언약의 수요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그 성취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칠 임무를 부여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며 전파하다예요. 알지 못하던 나라를 부르다, 그 단어에 또 전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앞뒤를 좀 바꾸면 더 좋겠죠. 그죠?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가 내게 안에 들어오죠. 그죠? 천국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그러겠죠. 영의 세계의 존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파악할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너희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알지 못하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6절,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 안에 있는 자들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있으니 부르라. 예. 가까이 있으니 부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여기가 하야카로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예요. 하야가. 그러면 가까이 있다. 그러니 뭐하라? 가라, 부르라. 악인은 7절, 악인은, 죄인은 그 길을, 어떤 길을? 사단의 길을, 자기중심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길로 오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오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덧입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사랑하리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말도 됐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8절로 9절,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뭘 알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사람들. 여기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옛사람,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아주 쉬운 이해가 뭐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진 판단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복을 받은 야곱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는 거죠. 에서보다도 더 가난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평생을 강도로 살던,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자,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착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아유, 저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못 갔어요.
오히려 평생을 강도질만 했던 그가 그 강도질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아, 난 아니구나. 주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누구를 데려가요? 강도. 평생 강도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을 강도로 사는데 언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언제 만들어져요? 영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완성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온 자들, 점심때 온 자들, 저녁때 와서 일하는 자들, 주님께서 저녁때 전부 다 한 달란트씩 주어요. 구원이에요. 생명값이에요. 아침에 온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왔는데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평할 거 없잖아. 너하고 약속된 거 그거 가지고 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중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엊그제 예수님을 믿었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자신의 삶을 몰입할 수 있는 자들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선 평등합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가, 불공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간으로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는 불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가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이후에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예요. 이전에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공평하셔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십자가의 예수는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히는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스데반은 그 설교 한 편 하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한 편의 설교, 바울의 심령 속에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지 않으신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개들한테 거룩한 말씀을 주겠느냐고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겠느냐고요. 설교자의 설교,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한다면 누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성령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던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구나.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죽을 썼느냐, 그날 은혜를 끼쳤느냐,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설교자가 잘 알아요. 그런데 설교자보다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반응을 잘하죠. 설교자는 어쨌든 반응을 못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설교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서 내려가면 꼭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죽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권사님이 오늘 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죽을 먹을 사람 있으면 죽을 주시고 고기를 먹을 사람 있으면 고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위해서도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의 그 설교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한 사람 바울 사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충격적이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돌아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강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12절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12절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어떤 말씀 생각나죠? 회복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자연들도 만물들도 성도들의 회복을 기다려요. 왜요? 완성되어져서 끝날 때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13절 잣나무와 가시나무를 잣나무가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 화석류, 그죠? 가시나무, 찔레 무슨 예요? 잣나무가 향나무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나무, 그게 가시나무,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이들이 만들어낸 것, 타락한 자들의 상징, 타락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을 자들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면, 가시나무가 뭐가 돼요? 잣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찔레가 화석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광이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며 영영한 표적이죠. 표적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시대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의 물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귀가 없는 자들에게 귀를 달아주시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내게 주어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더 밝아지게 해주시고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의 기력은 쇠하여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